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입니다. 복받은 사라도 몇 살에 죽었다 그랬습니까? 127세를 살고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요셉도 정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도 죽음을 맞았고, 모세, 민족의 지도자,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결국에 그 모세도 이 땅을 마감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죽었지요. 다윗의 별,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촛불 어때요? 촛불이 영원한 촛불이 있습니까? 조금 얇은 촛불은 금방 꺼지고, 큰 촛불은 저거 오래 타겠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굵은 촛불도 꺼지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덜 타느냐, 조금 오래 타느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아라. 그거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후회될 때가 가끔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 볼 때, 자식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저거 한번 얻으려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만 그거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빼앗고 결국에는 그거 한번 얻고 쌓고 내가 모으려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례였고 한 분은 목사님 장례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장례는 제가 목사님들 장례는 가보면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이지요. 이렇게 안면은 몇 번 있고 그리고 그러지만 이렇게 늘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 전주에는 또 여자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장례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2살을 살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90 몇 세를 사셨어요. 어떤 분은 50 몇 세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 따라서 돌아가셨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집은 화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화환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은 좁은데. 그러니까 꽃은 다 돌려보내고 화환에 그 리본 글씨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받아서 벽에다가 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화환을 많이 안 들어왔네. 그랬더니 화환은 다 돌려보내고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것만 벽에다가 쭉 걸어놓고 보내신 분 성의 표시만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서 뭐예요? 벌써 인생을 떠나고 죽고 없는데 죽은 뒤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주분의 장례식 모두가 권사님의 장례식이었고 또 목사님 어머니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기쁘고 웃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슬픔이 없는 그런 장례였어요. 그래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장례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한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래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왕비도 부러워하는 여자가 바로 이 사라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축복의 남편을 만났고 축복의 자녀를 낳은 여자가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라가 죽은 땅이 어디냐?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루어진 곳, 다윗이 그곳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함께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근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잠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땅에 간 곳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얼른 돌아와서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해쪽 속에 침략을 받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곳도 바로 이 축복의 땅 헤브론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곳에 성도들이 없잖아요. 마을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곳에 이 아파트가 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 미분양이 된 거예요. 미분양이 돼서 아무도 이사를 안 오는데 교회가 이전을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근처 살아야지 멀리 살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다 이사를 갑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미분양 아파트를 다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가까이 살라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도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근처로 이전을 가는 거예요. 싼 땅을 찾다 보니까 서울 외곽에 이 산속에 땅을 샀어요. 성전을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살던 곳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먼저 말씀드린 미분양 아파트를 이사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곳이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물론 아파트 값 오르려고 이사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그곳이 미분양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사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문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도 언제나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지낼.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갖고 있지 않은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가 묘지를 삽니다. 묘지를 사요.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살아요. 해족속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주시오. 그래요.
당신은 주여. 6절에 보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냥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인 남의 땅에 돈 주고 사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요즘에는 큰일 나지요. 남의 땅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에 가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살려면 내 땅을 돈을 주고 사고 내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62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려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세상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준회원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만나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들은 세 가지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언제든지 설교 준비할 거를 가지고 다녀라. 요즘에는 저는 제 설교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해 놓은 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새는 뭐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시대가 좋아져서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은 이 종이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여주시는 거 성경책에다가 설교 몇 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성경책 이 사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누가 설교를 해달라. 뭐 내일 설교를 하러 와 주십시오. 그러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설교를 이렇게 꺼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사는 언제나 설교 준비할 시간을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언제든지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같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우리가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살았는데 내가 다시 거기 돌아가야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해요?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주로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올 때만 해도요, 버스 타고 제가 김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김포에서 서울역에 와가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었지요, 그때는.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여주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주 톨게이트만 들어와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내 고향에 왔다. 고향에 왔다. 갇혀서 살다가 고향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주로 매학교에 올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오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내셨는데 여주로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생판 모르는 데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길도 잘 알고 제가 살던 곳이고 친구들도 있고 물론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낯설지가 않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본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천국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하늘나라는 집이 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까?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아브라함을 위한 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위해서 재료를 올려보내야 그 올려보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내가 누구누구, 내가 제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연예인이 예전에 이 놀고 먹을 때 지금처럼 성공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고 일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엄청 이 살이 쪄가지고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그랬던 연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연예인이. 그런데 이제 마당에 이렇게 동네에 앉아가지고 슈퍼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친구 어머니하고 사우나를 갔다 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앉아 있는 자기를 보면서 쟤는 누구 딸이길래 이렇게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나이가 다 커가지고 길바닥에서 앉아 있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자기 어머니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내 딸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창피했는지 내 딸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딸이라고. 그리고 친구 어머니를 혼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공한 그 연예인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엄마! 거기서 또 소리 질러요. 엄마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딸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죠? 지금 돈을 잘 벌고 어떤 직위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도 내가 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교계에 아주 큰 관심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감리교가 이 은급비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잖아요. 그런데 이 은급비가 점점 고갈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나라도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이 돼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비 돈은 적은데 응급비를 줘야 될 목사님들은 자꾸 은퇴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저는 응급비를 못 받을 세대라 그래요. 그때 되면은 돈이 다 고갈이 돼가지고 받을 게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응급비가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내고 있고, 또 교회에서 원래 3년에 한 번씩 본봉을 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다. 30년 목회하면 10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만 안 내도 응급을 나중에 못 받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처음에 진급할 때 외에는 3년에 한 번씩 내는 거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 할 때는 교회에서 안 내주니까 안 냈고, 여기 와서도 뭐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이에요.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그래서 낸 게 뭐예요? 몇 년 전에 법으로 뭐를 바꿨어요? 국민연금을 들어줘라. 이 교단에서는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나라 국민연금을 교회에서 들어줘라.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서 2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노후 대책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하늘나라 천국 본향집에 들어가는 천국집을 짓는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노후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살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저는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면 아마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마 국민연금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겠죠. 그것도 저희 세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노후 대책한다고 지금부터 그것만 준비하고 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낙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묘지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미리 납골 땅을 준비하고 묘지를 준비하고 눈높이에 납골 땅을 준비한다고 수백만 원짜리 납골 땅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준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 본향집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매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육신의 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의 사라처럼 정말로 묻힐 것 하나 없는 그런 무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굳이 납골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 자녀들 보고 굳이 납골하지 말고 화장은 해야 되니까 시신을 뭐 그냥 썩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디 강이나 이런 산에다가 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그거 비싼 돈 주고 그 납골 땅에 모셔놓고, 그렇죠? 물론 뭐 해마다 기일이 되면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고 추도 예배 드려주고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아브라함을 대해 하나님이라 여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노후만 준비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 천국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매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매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